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극단적인 위험은 한쪽의 위험과 양쪽의 극단적인 위험이 있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겠다는 이유로 그 준비의 모호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핑계가 있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되지 않은 거는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태중에 있을 때 알았고 너를 내가 계획했고 너를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하는 말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난 아이라 그런 일을 감당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그럴싸한 명분에 나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삶이 순종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에 있을 수가 있죠. 항상 지금 복음 전합시다.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한번 질문 던져보죠. 왜? 뭐가 필요한데?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초청하시죠. 너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자.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 제가 저 같은 게 뭐라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던져봐요. 무슨 준비? 뭐가 필요한데? 예레미야가 난 아이라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걱정 안 해 마라.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준비되지 않은 그 입술이라도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담아줄 테니까 너는 그 말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 번 더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근데 그 준비가 지금 하나님의 당장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준비라면 나의 욕심인 것이고, 그 준비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즉각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일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언제든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I'm ready. When God said to me, let's go.
I will go. It is my being ready.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 나는 거기에 맞춰서 갈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전력 질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아유 하나님 지금 제가 아니에요. 직장에 지금 여유가 없고 지금 내 삶에 이런 시험도 쳐야 되고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광야 여정 중에 있는데 그 광야 여정 속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죠. 모세 아론의 리더십,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진데 너희들이 뭐길래 우리 앞에서 리더 역할을 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헤매게 하느냐. 마치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핑계를 대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반역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란 자와 몇몇의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도 잘못된 향, 아론만이 드릴 수 있는 여호와 앞에 구별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향을 피우다가 그 향에 불이 타서 죽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그런 반역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집어삼키게 되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모든 지파들에게 공의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를 세웠으니 그 대표들이 각자의 지파의 대표로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그 막대기를 여호와 회막에다 갖다 놔라.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도 집어넣고 나머지 12지파의 각 리더들의 막대기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모든 막대기들은 마른 막대기, 죽은 막대기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막대기에만 살구나무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 모두 마른 막대기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나 삶의 형편이나 상태나 수준을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자질을 갖추고 뭔가 자격을 갖추고 준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른 막대기예요. 단지 주님이 내가 쓴다, 내가 쓴다, 내가 쓴다, 그러면 그 마른 막대기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린 다 변명과 핑계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쓰임받는다면 그 준비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임받는 줄 알고 날마다 주의 전에 내 인생을 갖다 놓는 거, 더 빨리 갖다 놓는 거, 더 많이 갖다 놓는 거, 언제든지 주인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거, 이게 유일한 준비겠죠. 이게 유일한 준비겠죠. 다른 어떤 준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세월 낭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예수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이 오늘 대학 생활도 감당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이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언제든지 주님이 날 쓰신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분 앞에 삶을 내어드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 주인이 언제든지 쓰신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실력이 어떠하든, 내 능력이 어떠하든 따지지 않고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쓰임 받는 것이니까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갖다 놓는 거, 그게 예배자고 그게 기도자인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이것저것 따져 물을 수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예배하러 달려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분명히 그 순간에 어린 대로 말씀해 주실 거고 좀 성장했으면 성장한 대로 말씀해 주실 거니까 나의 삶의 초점은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항상 언제든 어느 때든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뭔가 이해되고 뭔가 받아들여질 만하고 뭔가 할 만하고 뭔가 하고 싶고 그럴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고 할 마음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으나 주님이 쓰신다면 쓰시니까 내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 예수 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내 인생을 가져다 놓으면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이라는 약 3년이라는 시간 끝나고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행을 계획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자들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먼저 보내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들어가 봐라. 가면 어디에 나귀가 묶여져 있을 거다. 그 나귀가 묶여져 있으니까 나귀를 풀어오되 만약 주인이 묶고들랑 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주인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가 없는데 주님이 끌어가시면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가시면. 그러므로 오늘 항상 나는 이때가 기회만 되면 예배의 때가 돼야 되고 기회만 되면 기도의 기회가 돼야 되고 기회만 되면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를 자랑하고자 할 때 나의 준비와 관계없이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영혼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막 회개하며 달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내가 누굴 만나든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복음 듣지 못한 채 그냥 지옥길 그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놓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영혼에게 내가 왜 에스겔서 말씀에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대요. 파수꾼을 세워뒀는데 위기가 닥쳐올 때 그 파수꾼이 위기의 소리에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한다면 그 파수꾼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으시겠대.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데 그 영혼에게 당신의 그 길이 그냥 걸어갈 인생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길이며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걸 전하는 것, 그 책임을 내가 면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따져 물으실 그 책임을 내가 면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임받습니다.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뭐가 준비됐네 안 됐네 이것 때문이네 저것 때문에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쓰시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면 쓰시는 거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고 즐겁지만, 하지만 예전에 그런 초심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초심이 뭐냐면
그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간 영혼들을 붙들고 예수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 복음을 가르치고 함께 내가 따랐던 길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예수 따르는 길을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막 신앙을 가졌다가 식어진 인간들도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대하다 보니까 그런 신선한 영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비꼬아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잘 변화되지 않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일주일은 지 맘대로 살다가 할 수 없이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예배 오러 온 것 같고 그런 인간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같이 막 지치는 것 같고 그 뭐랄까 신선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옆에 분 한번 봐봐봐. 옆에 6번 한번 봐.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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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뭐가 신선한데 거짓말하지 말아니. 유대산 강서 뭐가 신선한데 누구들이 서로 쳐다보면 더욱 믿음이 필요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뭔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바쁜 중에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내 형편 상황 감기치 않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난 주인가 수요일 날 가수원에 어느 한 식당에 이제 신방이 있어서 점심 식사로 가는데 그 길가에 이제 보니까 점심때로 차를 다 댈 수 있다 해서 차를 대고 주차를 하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 식사 중에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전화를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마칠 무렵에 전화기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6번이 와 있고 마지막 문자 하나가 와 있어요. 그 문자가 뭐냐면 죄송한데 제가 차를 이렇게 끌었다고.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누가 지나가면서 끌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얼른 뛰어나가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그분도 나오고 그리고 갔더니 제 차 앞에 갔더니 와 계셔. 그 제 차가 카니발인데 앞쪽 그 타이어 위에 범퍼 쪽이 이렇게 그분이 흰 차인데 긁은 거예요. 그 이렇게 보니까 그분 흰색 페인트는 벗겨지는 것 같고 제 차가 약간 뭐 찢어지거나 깨지진 않았어. 페인트만 이렇게 좀 벗겨졌어. 그 광택이 죽은 거지. 그러면서 너무 죄송해 하면서 전화번호 주시고 연락처 주시면 이렇게 보험 처리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이거 뭐 깨지지도 않았고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탈렵니다. 대신 저는 요 롯데마트 뒤에 한밭제일교회 목사인데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차 수리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페인트 벗겨진 채 이대로 저는 탈 수 있으니까 나 이거 불편하지 않고 탈 테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 입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도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대.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요. 차 범퍼 페인트하고 영혼을 바꿨어요. 나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영혼을 만나든 그 영혼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꼭 전하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의 그 생명의 변화, 그 거듭남의 기회가 저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내가 계획한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전혀 뜻밖의 친구를 만나든 대개의 경우 내가 기도한 영혼들은 죽어라 하고 안 믿으려 하지만 그 영혼을 죽어라 하고 인내하고 품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영향력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다 칩시다. 어떤 직장, 어떤 사업에서 어떤 열매를 거뒀든지 간에 모든 직업과 일터의 최종적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그 영혼에게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소개하는 것. 직장과 일터에서의 지혜와 지식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직장과 일터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일꾼다운 지혜와 지식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직장이 잘 되고 일터가 잘 돼서 누군가가 나에게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냐 할 때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열매가 내가 걸었던 예수 따르는 길을 그도 걸어가고 내가 먼저 걸어봤던 그 길을 그에게 소개하여 그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머지않은 그날 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배웠던 예수 따름을 또 그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그 영혼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지만 그 영혼이 아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던진 그 복음의 소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셔서 내가 뿌린 그 씨앗이 누군가를 통해 물이 주어지고 가꾸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시듯 그렇게 나도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최고의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뭘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다 알아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그래서 믿음의 길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딘가에 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 길 가봤다면서 지도를 준다고 칩시다. 그 지도를 받았더니 한 100m 가다가 좌회전해야 되고 그 다음 우회전해야 되고 심지어 좀 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고 그 길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 지도만 봤을 때는 과연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가본 사람이 그렇게 가야 된대. 심지어 갔던 길을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 말 듣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또 쭉 가다가 유턴을 하고 아 여기선 유턴밖에 안 되는구나. 좌회전을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저 위에 가서 유턴하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믿음과 이해의 관계예요. 오늘 우리 인생길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나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도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지도대로 믿고 가봐라. 그럼 그 지도를 놓고 아 이거 여기서 좌회전하면 될까? 우회전하면 되는 건가? 유턴하면 되는 건가?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고 가는 거지. 왜? 가봤다니까. 그리고 믿고 갔더니 아 그래서 이거 유턴이 그것에 있었구나. 그래서 좌회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모르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해나 어떤 사고나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그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고 났더니 아 왜 이렇게 행동하라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믿고 따라오라 그러죠. 믿고 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행동을 하면 순종을 하면 그제서야 알죠.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 아 그렇게 행동하게 하셔서 내 이해와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 이해와 생각이 바뀌니까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고 내 문화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시도해보지 않은 생각은
죽은 겁니다. 행동해 보지 않은 생각은 다 죽은 겁니다. 계획 자체가 계획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물론 계획이 될 때가 있어요. 꿈이 꾸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한번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왜? 그 사람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볼래? 그럼 그 사람 말 믿고 한번 미친 듯이 했더니 그 행동이 내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 이런 맛이 있어서 하라 했구나. 이런 열매가 있어서 하라 했구나. 그 다음부터 그 행동에 바뀐 생각이 그 행동을 재차 계획하죠. 아,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또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해를 시키고 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거 핑계 대지 마요. 변명하지 마요. 내 형편 묻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 형편 묻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아주 부드럽고 정중하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나의 역할, 누군가 그 영혼의 지옥 가는 길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의 지옥길을 막아서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것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게 나의 평생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 못한 채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잘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행동하고자 하면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주님이 책임져 주실. 여러분 아는 대로 일자리에서, 직업에서, 일터에서 삶의 어떤 큰 열매가 있는 거고 성과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지게 삶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그 모든 필요한 직업과 일터의 상황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할 줄 모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망상이고 허상입니다. 열매가 없죠. 신앙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 해도 오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뜨거움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만 되는데, 근데 항상 그게 뒷전이 되고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못한다. 나는 어렵다. 때가 되면 한다. 그때가 매일매일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매일매일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나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순종하지 않은 매일매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예배팀장이 설교를 짧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 나오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오늘일 것처럼 믿어지는 게 아닐 수 있죠. 네, 거꾸로 가보죠. 거꾸로. 네, 오늘 이 삶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우주적인 종말로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나의 개인의 종말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든지,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매일매일이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예수님 기다린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날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신앙이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재림의 날이 오늘이 아닌 것처럼 뭔가 내일도 있어야 되고 모레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일이 더 잘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그런데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깨어 있었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뭐 좀 이렇게 하지. 우리 서로 호흡 맞춘 지가 11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이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유에 열심히 산다는 명목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좀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가진 게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보여도 날마다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에 누군가 그 지옥 가는 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 길을 막아서려고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는 항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그에게는 뭐든지 주어질 수가 있죠. 안 주어져도 되니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이유로 핑계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 마른 막대기 같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나는 마른 막대기지만 주님 손에만 붙들려지면 쓰임받는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도 여전히 입이 부족하고 말할 줄 모르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시기를 너의 입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담아둘 것이며 네가 그 순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려줄 것이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았다 말하지 마라. 그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